오늘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이 배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 오른손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얘기할 때 오른손이 왼손보다 강하다고 얘기하죠. 힘이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특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드셨다,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숨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라고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이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순간 그녀가 생각합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그녀는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에게 소망을 주는 자를 살피신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죽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하고 낭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러한 자는 얼마나 복되고 복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둔 자는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용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골리앗의 용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 골리앗의 용기. 우리는 다 그 어린 다윗이 육척장신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죽인
물리친.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용기 있는 아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했죠. 근데 골리앗의 용기래요. 미국의 적극적 사고 연구가 지글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지글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막 천둥 소리를 내며 전쟁을 하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속에 숲 속에 굴 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는 솜털밖에 안 나서 면도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아들이 설교를 갑자기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보니까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골리앗이 용감하다니. 지글러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보니까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면 당연히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아무리 크고 힘이 좋고 큰 무기를 가졌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무조건 나가서 질 게 뻔한데 자기만 믿고 껍적대며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무식하게 용감하다는 거죠. 무식하게. 그때 아버지 지글러가 무릎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네.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독립선언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하고 내는 용기는 무모한 짓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목이 골리앗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지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 골리앗의 용기다. 다윗의 용기는 좋은 용기지만 골리앗의 용기는 좋은 용기가 아니고 무식한 용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낭망 중에도 용기를 얻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면 낭망 중에도 용기를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아침 제가 성경 타자를 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지키고 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염려를 하셨어요.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은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셨지만은 결국은 기도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때로는 욥과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요나와 같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가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담하되 완전히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해서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하고 도망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가 넘어지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는 은총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의 손을 내뻗으사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데릭스버그 대전투에서 남과 북은 많은 부상자를 낸 채 서로 후퇴하며 다시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 영화는 인천 상륙작전이 주 포인트가 아니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한 그 해군 대위 누구지? 장학수와 그 전우들 의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제 주 포인트가 됐어요. 이 장학수 대위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산군이 인천 앞바다에다 기뢰를 설치해서 기뢰. 그 바다에 둥둥 떠 있는 포탄이에요. 배가 와서 부딪히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작전 하는데 그 기뢰를 어디 숨겨놨는지를 알아야 그걸 피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시된 해도를 탈취하기 위해서 인천 그 사령부를 이제 변장해가지고 공산군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침투해서 이제 성공을 시키고 마지막 또 월미도에 있는 대포 있어요. 대포들이 연합군의 군함을 격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서 폭발을 시키고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다면 우리의 남북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을 그린 전쟁이었죠. 자, 좌우지간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제 많은 전투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준비를 해서 또 전투를 하죠. 그 준비한 기간에 남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부상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북군에서 보고 그 남군의 병사를 쏩니다. 총을 쏩니다.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군 병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부상자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후송도 못하고 있고 치료도 못 받고 있고 물도 못 먹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북군의 장교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잠시 휴전을 제의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에 부상자들을 돌보자. 서로 전쟁하지 말고. 휴전 때 장교는 남군의 용감한 병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상자들을 위해서 물을 떠다 준 거예요. 부상자들에게 물을 먹여 준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알도 맞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섭고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도 누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 승리는 남군의 병사가 속해 있는 남군이 승리한 게 아니고 더 큰 믿음을 가진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는 북군이 승리를 해서, 또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끄는 북군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면 낭망 중에도 용기를 얻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 많이 피곤하죠. 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해요. 우리가 하루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학생들은 8시간 반 이상을 자야 좋다 그래요. 근데 9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민규야? 9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7시간 이상 자야 되고, 학생들은 8시간 반 정도는 잠을 자야 된다. 근데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뒤척거리다가 잠을 일찍 못 자고, 자다가도 깨고, 저도 뭐 자다가도 막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7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몸이 무거워요. 피곤해요. 하루가 피곤해요. 하루가 피곤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피곤하거나 지칠 때, 이 무더위에 열대야에 잠을 잘 못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는 핍박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전도자. 여러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계 정복의 그 길을 타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빼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뭐 사무엘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일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바울은 정열적인 사람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며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바울의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 3차 세계전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전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며 전도를 했는데 여행 중에 오는 많은 위험들도 수없이 겪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물에 빠졌다가 구원 받아가지고 나가서 불을 쬐는데 뱀이 와서 물어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곤장을 여러 번 맞은 적도 있어요. 여행 중에 오는 위험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험,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청해서 갔어요. 나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 항소하겠다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자청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집에서 편안하게 쉬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무엇을 한다고요? 전도한다 그랬어요. 전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찌하여 지치거나 피곤하지도 않고 일평생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정답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열대야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싱싱합니다. 팔팔합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신을 겉포장하고 자랑할지라도 질그릇 같고 들에 핀 꽃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응?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걸으려면 얼마 걸려요? 1년 정도 걸려요. 네. 태어나서 한 달 만에 걸어다니는 어린이 봤어요? 아기? 못 봤죠? 1년 정도 걸어야, 돌이 되면 좀 빠른 애는 돌 되기 전에 막 걷지. 늦는 애는 돌 지나서도 걸어요. 근데 여러분들, 소, 말, 이거 새끼 나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 지나면 걸어다녀. 응.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애미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털털 털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걸어요. 이야,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여러분, 악어 이거 턱, 응?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호랑이도 갖다 물면요 바스라져요. 바스라져요. 응? 악어. 우리 사람이 맨손으로 악어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호랑이, 사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나콘다 이길 수가 없어요. 공룡 못 이겨요. 세파트 한 마리만 지나가도 아마 못 이길 거예요. 응.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 그런데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을 다 지배하며 살 수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번성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총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는 날아가는 일에 비하면 모기만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 날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기, 이 조그마한 모기 하루살이 잘 날아다니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직접 날 수는 없지만 날 수 있는 기구인 비행기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고 행글라이더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자랑치 말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약하다. 아주 유리장과 같이 연약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그냥 탁 땅에 떨어지는 유리장과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오른손을 딱 붙들어 주시면 용기를 얻게 되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지치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